예,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 아멘 합시다. 서로 한번 인사해.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귀한 모든 성도님들도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예배 중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꽃이 바뀌었죠? 우리 난으로 홍경란이 갖고 오셨네요. 아주 이쁘게 오늘도 두 개가 이렇게 서 있어요. 예, 감사드립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 4절 이렇게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1절로 4절 보겠습니다. 우리 교독할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한 패가 되어서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구하죠. 이 표적이란 말은 헬라 말로 세메이온이란 단어고요. 영어로는 보통 sign 이렇게 나와요. sign, 뭔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sign이란 얘기죠. 증표 또는 기적 이렇게 번역이 된 단어가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표적이라는 단어가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무슨 표적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면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는 얘기죠. 정말 당신이 메시아면 하늘로부터 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과거에 보시면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했을 때 하늘이 캄캄해진다든가 뭐 이러한 기적이죠. 또는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거나 이러한 기적을 보여주면 당신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아임 우리가 믿겠나이다. 이렇게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떠나가신 사건이 오늘 성경 구절이 됩니다. 그럼 물어봐야 될 것이 오늘날 신자들이 표적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인가 이거예요. 예, 우리 교회가 또 신자들이 표적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오늘 제목은 표적 구하기입니다. 표적 구하기. 우리 순복음교단에 영성교회가 있어요. 이번에 가입이 됐죠. 오랫동안 순복음교단에 가입을 못했었는데요. 브레이크가 걸려서 가입을 못했다가 제가 좀 도왔습니다. 그래서 또 부총회장이고 해서 또 좀 도와서 작년에 가입을 했습니다. 한 10여 년 이분들이 한 15년 이렇게 오랫동안 가입이 지연됐다가 이제서야 비로소 가입이 된 교회가 영성교회고 이 온타리오주 교회협에는 아직도 브레이크가 걸려서 가입이 안 되고 있는 보류된 교회가 지금 영성교회인데요. 얼마 전에 한 장로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영성교회를 언급하면서 그 교회 괜찮은 거냐고 조심스럽게 저도 순복음이니까 그러니까 같은 교단이니까 좀 조심스럽게 그 교회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냐면 이제 그 교회 영성교회에서 뭐 병 고치고 귀신 쫓고 하는 그러한 광고를 신문에 대대적으로 내니까 크게 그냥 계속해서 연달아 내니까 이단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겠죠. 이단이라는 단어 썼지 않았지만 이제 그러한 표현을 썼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러한 광고를 내다 보니까 이제 다른 교회 있는 사람들이 가기도 하고 또 이러한 이슈 때문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목사님한테 그 얘기한 게 전화로 얘기한 것이 목사님, 교회에서 기도해서 병 낫고 귀신 나가는 게 그게 정상이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했죠. 아니 마치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교회가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기적이 나타나는 게 정상이죠. 기도해서 응답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를 해도 기대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기적이 나타나기를 기대하지 않고 그러한 것이 나타나면 이상하게 보는 그러한 것이 이제 요즘 많은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표적과 기적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표적 구하기. 오늘 본문에서는 표적 구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표적 구하는 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얘기하면서 표적의 부정적인 측면을
오늘 강조를 하셨는데 성경은 좀 포괄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표적과 기적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볼 때에 성경은 긍정적인 차원에서의 표적이 있고요, 부정적인 차원에서 표적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돼요. 먼저 한번 긍정적인 차원에서 볼게요. 표적이 어떻게 왜 나타나는가? 성경에는 신구약을 통틀어서 표적, 기적이 아주 많이 나타납니다. 기적을 빼면은 성경의 아마 반은 잘라야 되는 그 정도로 성경에는 기적이 또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한 표적과 기적의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왜 그러한 표적이 나타났을까?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사람은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표적 아니겠어요? 그럼 왜 하나님이 그런 표적을 주셨느냐 하는 거예요. 표적의 의미와 목적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사인이라고 하는 것, 사인은 뭔가를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를 사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 표적, 이 사인의 의미는 전달되는 메시지, 누가 전달하든지 전달된 메시지와 함께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신적 권위를 확증시켜 주는 것. 그래서 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이 표적은 확증이라는 단어도 돼요. 확증, 표시도 됩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정말 신적 권위가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도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 표적이에요. 그래서 표적을 통해서 메시지와 메신저의 신적 권위를 확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 같은 경우는 모세가 애굽에서 엄청나게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 기적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종인 걸 보여준 거예요. 일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종이며, 그리고 또한 그가 전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모든 우상은 헛된 것이고 오직 야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심을 증명하는 것이 표적과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났다면은 출애굽은 불가능했겠죠. 그 당시에 수많은 신들 중에서 다른 것은 다 우상이고 오직 야훼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기를 넘어가시면 출애굽기 20장을 가시니까 이제 호렙산에 가지 않습니까?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요? 율법을 받지 않습니까? 율법, 계명을 받게 되는데, 그때 엄청나게 큰 표적이 나타나죠. 무슨 표적이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임하실 때 표적이 나타났어요. 천둥 소리가 나고 산이 불에 타고 구름으로 뒤덮이는 그러한 엄청난 사람들의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표적을 통하여서 모세가 받은 율법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증하는 사건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표적의 의미는 확증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신적 권위와 신적 메시지임을 확증하는 것이 표적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럼 신약을 넘어오면 바뀝니까? 신약을 넘어와도 이와 같은 전통은 바뀌지가 않았어요. 신약에서도 표적과 기적이 많이 나타나죠.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 사도들의 표적과 기적. 그럼 이러한 것들은 왜 나타났을까? 그것은 바로 이 똑같은 거예요. 그 메신저, 말씀을 전한 분들의 신적 권위, 그리고 그들이 전한 복음이 신적 권위가 있는 말씀을 알려주는 것이 표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특별히 보시면 7가지 표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행한 7가지 표적은 무엇을 증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것이 표적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게 하신다든가, 이건 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가, 물 위를 걷는 기적이라든가, 나사로를 죽은 지 3일 만에 몸이 썩어져가는 상태에서 살리는 사건이라든가, 궁극적으로 맨 마지막 자신의 부활의 기적, 부활의 표적으로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한 사건, 그것이 표적이었단 말이에요. 표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인들을 보여주셨다 이거예요. 사도들 봅시다. 사도들이 그 사람들이 정말 진짜 하나님으로 보내신 사도임을 증명한 것은 어떻게 그 사람이 참된 사도인지 아는지 알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보낸 사도인지 아는지 어떻게,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인지 아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12사도 중에 하나가 아니었거든요. 예수님과 동행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죽음을 보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부활한 사건도 없었고, 예수님의 승천도 보지 않았고, 근데 본인은 사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가짜 사도라는 악플에 시달린 분입니다. 엄청나게 악플이 많이 달렸어요. 바울에 대해서 가짜라고, 진짜가 아니라고.
자,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러면 당신이 과연 정말 사도임을 증명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사도가 아니었다면 문제가 심각하죠. 왜냐하면 그분이 전한 복음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잖아요. 그분이 사도가 아니라면 그분이 전한 메시지를 이것을 어떻게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사도인과 그분이 전한 메시지와는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란 말이에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신칭의 복음을 믿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면 우리가 믿는 복음도 가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정말 사도임을 증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했는데 그러면 바울이 정말 사도임을 증명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고린도후서 12장 12절 올려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보이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표적이 그 증거가 뭐예요? 오래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 이것이 바로 그가 사도임을 증명한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구약을 통틀어서 표적의 의미는 그 메신저, 그 사람 있죠.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의 신적 권위를 증명하는 것이 표적이어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메시지도 중요하지만은 메시지가 정말인지 아닌지는 메신저에 딸려 있는 거예요. 이분이 정말 하나님 보낸 사람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들이 전한 복음, 이것은 사람들이 공교히 만들어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틀립니다. 확실히 틀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이신칭이라는 복음이 있는데 이 이신칭이 복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 복음이 진짜임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만약에 잘못됐으면 우리는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평생 그거 믿고 지금 살아가는 건데. 그러면 역시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고 이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은 인간이 공교히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내려온 것이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2장 3절 4절을 읽어보시니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아니면 같이 읽어요. 뒤에는 안 보이고 앞에는 좀 보일 텐데 보시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는 것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무엇으로 인쳤다고요?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인쳐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확증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는 그러한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겁니다.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믿는 자들에게도 표적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7, 18절 올리시면은 거기에서 다 외우는 말씀일 텐데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따르리니?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 무슨 표적인가 보십시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런 표적이 나온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표적이 사인입니다. 사인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러한 표적이 왜 나타났을까? 그것은 맨 마지막 16장 20절을 보시니까 그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확증시키기 위해 다시 한번 메시지를 확증시키기 위해서 이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제자들 나가 두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했더니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서포트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표적이 나타나게 함으로 이 말씀은 과연 진리임을 증명하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표적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표적과 기적이 많이 일어났고요. 또 그러한 표적들이 계속 나타나길 기도했어요. 초대교회는 정말 기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적이 계속 나타날 수 있기를, 끊임없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사도행전 4장 29, 30절을 보시니까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있었을 때에 그들이 온 교회가 5천 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기도의 내용 보시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종들로 하여금 사도들이에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오더라. 초대교회는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기 위해서 기도했고 또 그러한 기적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쯤에서 이제 보세요. 그럼 오늘날 이제 21세기에 현대 교회는 표적을 구해도 되는 것인가? 이제 질문입니다. 현대 교회는 표적을 구해도 되는 것인가? 신학교에서는요, 신학계에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중단설이 있고 진행설이 있어요. 표적은 중단되었다. 이 사도들 시대로 말미암아 표적은 중단되었다는 중단설이 있고, 이 표적은 21세기도 교회 역사 속에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계속 진행된다는 진행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단설은 cessation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진행설은 continuation이라고 그래요. cessation against continuation. 여러분 뭘 믿습니까? 이 표적은 사도 시대로 인해서 중단되었다라고 봅니까? 아니면은 표적은 지금 이 시대에도 계속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 답은 뭐냐면은 거기에 대해서 cessation일까?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cessation인가 continuation인가? 중단되었는가 아니면은 진행되는 것인가? 저는 순복음 사람이니까 당연히 뭐 진행설을 믿을 것 같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좀 고민을 좀 했어요. 아무래도 좀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보면서 전체적인 걸 보면서 과연 표적은 계속 진행되는 것인가 아니면 중단되었는가?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요. 답은 뭐냐면 depends 이렇게 했어요. depends. 경우에 따라서.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뜻이에요. 중단된 표적들이 있어요. 중단된 표적들. 더 이상 반복되지 않는, 반복되기를 기대하지 말아야 되는 그러한 표적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거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볼까요? 한번 노력해볼까요? 아니면은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게 하는 표적, 또는 하늘에서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기적, 물 위를 걷는 기적, 이런 것을 우리 한번 노력을 해볼까요? 뭐 가능하니까 한번 해보자. 해보는 게 맞는 걸까요? 틀린 걸까요? 저는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물 위를 걷다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도 걸었고 베드로도 걸었으니까 우리도 믿습니다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믿음으로 걷다가 빠져 죽은 사람 몇 명 있어요. 이러한 기적은 더 이상 우리가 기대해서는 안 되는, 다시 나타나지 않는 표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이유가 있어요. 아까 표적과 기적의 목적이 1차적인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그 메신저와 메시지를 신적 권위를 증명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신적 권위를 증명하기 위해서 나타난 표적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적들은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타난 표적이었어요. 모세가 과연 하나님의 종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타난 표적이었고, 사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타난 표적이었고, 그들이 전한 메시지가 신적 권위가 있는 메시지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타난 표적과 기적과 이사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미 증명됐죠? 증명된 겁니다. 이미 증명된 거를 왜 또 증명하려고 합니까? 이거예요. 이미 증명됐는데 왜 또 그걸 보여달란 말이에요. 더 이상 다시 보여줄 필요가 없는, 자꾸 보여달라고 그러는 건 불신이지. 그거는 이미 보여줬는데 뭘 또 보여달라고 그러는 말이에요. 하나님 저 사랑하십니까? I love you. 하나님 보여주세요. 보여줬잖아. 2000년 전에 내 아들 예수를 통해서 그가 십자가에 죽지 않았느냐. 너를 위해서 너의 모든 죄를 짓고 다 십자가에 죽었는데 뭘 또 보여. 이거는 불신이지. 그건요. 안 믿는 거잖아요.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표적은 더 이상 우리가 기대하지 말아야 될까요? 어떠한 표적은 다시 재생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이미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증명된 것들, 이런 것들은 표적이 필요 없지요. 표적을 구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확정된 것을 또 확신하려고 한다는 것은 불신이죠. 아니 100% 지금 에비던스가 있는데 또 에비던스 달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무슨 짓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세세이션을 믿어요. 다시 말해 중단소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시도해 보는 것은 무모한 행동이다. 아니 내가 뭐 사도입니까? 내가 예수입니까? 내가 모세입니까? 왜 그런 것을 해서 나의 권위를 내세우려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나는 예수가 아닙니다. 나는 모세가 아닙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닙니다. 나는 사도도 아닙니다. 근데 뭐가 내가 뭐 된 것처럼 자꾸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거죠. 나를 통해서 뭔가 보여주기 원하는 쇼오프죠. 쇼오프. 다시 말해서 이러한 표적은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다시 재생되지 않는, 반복되지 않는 표적인가 하면, 그런데 그러한 중단된 표적이 있는가 하면 컨티뉴에이션 되는, 계속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나타나길 기대할 수 있는 표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표적이라는 단어가 세메인이라는 단어가 때로는 사인이라는 단어로 영어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미러클, 기적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되는데, 어떠한 기적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병고침, 귀신 쫓는 것, 기도응답으로 술중독, 마약중독으로 치료받는 기적, 이러한 기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기적과 능력은 지금도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어날 수 있는, 기도하고 기대해야 되는 그러한 표적과 기적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병 고치는 것과 귀신 쫓는 것은 어떠한 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표적이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귀신에 눌려 있어요. 병에 눌려 있어요. 재앙에, 저주에 지금 눌려 있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성도들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복을 받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는 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삶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귀신에 눌려 있는 사람이 어떻게 풍성한 삶을 살아요?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질병에 눌려 있는 사람이 어떻게 풍성한 삶을 삽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어떤 나를 나타내기 위한, 어떤 내 메시지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미 메시지는 증명됐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이미 기적과 이적으로 말미암아 사도들과 예수로 말미암아 증명이 됐으니까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의 권위를 내세울 필요가 없어요. 내가 뭐가 됐습니까? 난 뭐가 된 사람도 아니고, 기적을 나타내서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이건 셀프 프로모션이죠. 셀프 글로리란 말이에요. 그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뭐가 필요할까? 지금 성도들이 지금 어려움을 처했어요. 병에 눌려 있어요. 귀신에 눌려 있어요. 술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에 눌려 있어서 가정이 깨졌어요. 온갖 문제가 생겼어요. 자, 이러한 사람을 구원해내고 이러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기적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안 나타나면 이상한 거지.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 사역이 필요한데, 첫 번째 캐리그마가 필요하고, 두 번째가 카리스마가 필요한 거예요. 캐리그마는 뭘까? 캐리그마 아세요? 헬라말로 프리칭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사역, 캐리그마 사역. 카리스마는 은사 사역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캐리그마와 카리스마 사역의 두 개가 잘 버물러져서 말씀이 확실히 성경적인 말씀, 신학적이고 건강한 말씀을 전하면서 또 말씀 사역과 함께 병행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기적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도들의 삶이 변화받고 회복되고 복을 받는 그러한 역사들, 기도했더니 응답되는 기적의 역사들, 이러한 표적은 반드시 지금도 continuation, cessation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 나타내야 되는 것임을 보게. 두 가지 사역이 사도행전 2장 42, 43절 보시니까 두 가지 사역이 병행하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캐리그마 사역이에요. 말씀 사역.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교회 사역이 보시면 캐리그마 사역이 있고 기도 사역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뭐가 나타나니?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렇죠? 말씀 사역, 캐리그마 사역, 카리스마 사역. 그랬더니 47절 보시니까 맨 마지막 절에 하나님을 찬미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교회가 뜨겁게 불타오르는 거예요. 부흥하는 거. 그냥 숫자만 부흥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캐리그마 사역과 카리스마 사역이 병행하면서 교회가 건강하게 놀랍게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캐리그마 말씀 사역과 카리스마 은사 사역이 꼭 병행하고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되 더 이상 메시지를 증명하는 또는 어떤 목회자의 권위를 막 높이는 그러한 표적 말고, 그런 거 말고요. 쇼우업 말고, 그거 말고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성도들의 삶이 점점 복을 받는 그러한 기적은 교회에서 지금도 나타날 수 있는, 나타나야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표적 구하기를 얘기하면서 표적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경우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럼 어느 경우가, 오늘 본문은 부정적인 차원에서의 표적 구하기예요. 그래서 표적 구하기는 일반적으로 긍정적인데 성경에서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항상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성경을 포괄적으로 개괄적으로 볼 때에 어떤 하나만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지나친 그러한 잘못된 사관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표적 구하는 게 잘못된 게 첫 번째는 언제 뭘 조심해야 되냐면요, 가짜 표적을 조심하셔야 돼요. 가짜들. 진짜가 있으면 반드시 가짜가 있는데 특별히 진짜가 비쌀 때, 진짜가 귀할 때에 가짜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가짜가 있고 금덩어리도 가짜 금덩어리가 있고 돌멩이는 가짜가 없어요. 왜냐하면 싸구려기 때문에 가짜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쌀수록 귀할수록 가짜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도 귀하기 때문에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보시면은 다른 복음, quote unquote 이렇게 치죠. 다른 복음, 이상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 진짜 복음이 있는데 내가 진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상한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전혀 복음이 아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복음이란 이름은 붙었는데 복음이 아닌, 설교를 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이란 이름은 전하는데 말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세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진짜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냥 듣기만 좋다고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온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지. 그럼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해야 말씀인 거 아니겠어요? 그냥 듣기만 좋다고 재미만 있다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죠. 말씀도 진짜 말씀이 있고 가짜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선지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고 교사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고 목사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고 기적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짜를 잘 보셔야 돼요. 진짜는 뭐고 가짜는 무엇인가? 마태복음 24장 24절 보시면 가짜 기적이 나오네요.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 나오죠. 거짓 선지자 나오죠. 그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표적과 거짓 기사들이 있어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행하는 거짓 기적과 거짓 표적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3절 보시니까 거기서도 적그리스도가 나오죠. 적그리스도가 나오는데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하늘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고 하고 엘리야처럼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 미혹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하고 이적과 기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했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가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거지. 그걸 분별해야 되는 거지.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가짜들 때문에 진짜가 피를 보는 거예요. 가짜들 때문에 진짜까지 욕을 먹는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가짜 때문에 가짜가 무서워서 진짜를 버리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Don't throw the baby with the bathwater 그렇게 얘기하죠. 쉽게 얘기하면 어린아이를 목욕한 물을 버리면서 아기도 같이 버리지 말란 말이에요. 부대기 무서워서 장 못 당 그런 얘기하고 아주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짜가 무서워서, 가짜가 하도 이단이 많으니까, 신비주의가 너무 많으니까 아예 신비주의적인 그러한 기적만 다 무조건 그건 막 그냥 설해벌레 그냥 다 손들어서 싫다하는 사람들, 이게 뭐냐면은요 가짜가 피를 보는 거예요. 진짜가 피를 보는 거예요. 가짜들 때문에. 가짜가 무서워서 아예 기적과 이적을 부인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짜는 진짜고 가짜는 가짜지. 단지 분별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아예 기적과 이적을 다 버리는, 그러면 기독교가 이건 보통 재미가 없는, 아니 뭐가 남겠어 그런 기독교가. 그냥 뭐 종교, 관습, 시스템, 조직,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생명.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나타나면 이단시하고 신비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은 가짜들 때문에 진짜까지 손해를 보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실수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분별력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가 어떻게 분별할까요?
어떻게 분별할까요? 뭘 보고 분별합니까? 이게 똑같은데 어떻게 분별? 진짜나 가짜나 가짜가 더 진짜 같은데 어떻게 하겠어? 그럼 어떻게 분별하냔 말이야.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정말 중요한 것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잘 보셔야 됩니다. 목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목사를 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잘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열매로 그 사람을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포도나무에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사람이 진짜면 전하는 메시지도 진짜일 가능성이 많은 것이고, 그 사람이 가짜면 전하는 메시지도 가짜일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것을 잘 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러한 것을 행하는 사람을 주의하여 보라 그렇게 얘기하죠. 주의해서 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진짜인 사람들은 존경하고 공경하라는 거예요. 가짜들은 멀리하고 진짜들은 공경하고 존경하라. 유다서를 보시니까 유다서 11절 12절 보십시오. 거기에 유다서, 여러분 유다서 읽어보셨습니까? 유다서 한 장밖에 없으니까 유다서 11절 12절 보시니까 이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누구예요?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얘기하는데, 거짓 사도들을 얘기하는데, 그들은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가인,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는 가인, 그 사람들을 보란 말이에요. 미움이 가득한 사람들,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돈에 욕심이 많은 사람들,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가 반역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은 가짜란 말이에요. 이름은 타이틀은 목사, 전도사, 선지자, 사도,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 마음 상태 그냥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정욕이 가득 차 있고 그냥 말하는 것들마다 부정적이고 불신적이고 싸움과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라면 이건 가짜란 말이에요. 그들은 봐요.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암초 같은 사람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자기 몸만 기른단 말이에요. 자기 몸만.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람들 얘기예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구름인데 물이 없어. 이거 열매가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열매 없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가짜고 아무리 기적이 나타나도 가짜란 말이에요. 잘 분별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인 아닙니까? 그러면 누굴 높여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성도들의 필요한 부분을 채워줘야 되는데,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막 자기가 무슨 예배 대상자가 막 돼가는 거예요. 그냥 신이 돼가는 거예요. 신이 돼가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은 확실히 가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처럼 난 낮아져야 되고 예수님은 높아져야 되리라 고백하고 뒤로 물러나는 사람, 겸손한 사람은 진짜. 반면에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자꾸만 자기를 높이고 신격화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고 끊임없이 사람들의 이의를 자꾸 취하고 그걸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만들고, 이런 것은 전부 다 이단화가 되고 있는 그러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는데 그러한 가짜 때문에 진짜까지 버리지 말란 말이에요. 진짜는 진짜입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가짜가 있어요. 두 번째, 말씀보다 표적을 따르는 신앙은 위험해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두 가지가 같이 병행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가요? 캐리그마 사역과 카리스마 사역이 병행해야 되는데 무엇이 먼저 가야 됩니까? 캐리그마가 앞서가고 카리스마가 뒤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보았지만은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뭐가 따랐어요? 표적이 따랐지. 말씀이 앞서가고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앞서가고 그다음 표적은 뒤로 따라와야 되는데 이게 순서가 바뀌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카리스마가 앞에 가고 캐리그마가 뒤로 오면은 이거는 문제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 좀 이렇게 신앙적인 칼라들이죠. 어떤 사람 이런 걸 대단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기적이 나타나는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말씀은 없고 기적과 이적만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보시니까 유대인은 뭘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보세요. 유대인은 표적을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십자가만 전한다. 그리스도만 전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가 먼저 가야 되느냐, 이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둘 다 가야 되지만 병행해야 되지만 캐리그마, 카리스마 두 개가 가야 되지만 무엇이 앞서가야 되느냐? 반드시 캐리그마가 앞서가고 카리스마는 반드시 뒤에 따라와야 되는, 그리고 나타나야 되는. 캐리그마만 있고 카리스마가 없는 것도 문제죠. 근데 더 큰 문제는 캐리그마는 전혀 없는데 카리스마만 막 나타나는 교회는 이거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얄팍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로되 지나치면 탈이 나는 거예요. 성경은 익스트림을 조심시킵니다. 항상 익스트림하게 가지 말란 말이에요. 표적도 좋은 거지만 지나치게 표적하면 신앙이 병드는 것이고, 체험신앙이, 우리는 체험신앙이죠. 순복음 체험신앙 중요한 거예요. 성령 받고 구원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체험신앙 좋고 귀하지만 지나치게 체험만 추구하면 이건 문제가 될 수 있는, 좀 건강하게 신앙이 자라야 돼. 건강하게 신앙이 좀 홀리스틱하게 신앙이 자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이 먼저 앞서가고 믿습니다. 말씀을 믿고 그러면 그 믿음 때문에 기적이 나타나는 순서가 대단히 중요하겠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표적.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표적은 불신의 표시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 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이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여,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그럼 이것은 예수님께서 한탄을 하시면서 내가 이 시대에 표적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표적, 불신의 표시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한 다음에 줄인 후에 마귀가,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을 시험할 두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두 번째 시험은 뭡니까? 첫 번째 시험은 돌이 변화에 떡이 되게 하라는 것이, 두 번째 시험은 성전 높은 곳에,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 그랬어요. 기록되었으되 천사들을, 하나님께 천사들 명령하여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뭘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성전 꼭대기면은 항상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Show yourself, 그거죠.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보여줘라. 사람들한테 뛰어내려봐. 천사들이 와서 붙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거야. 사람들이 다 믿을 거 아니냐 그럼 보고. 그게 사탄의 시험이었단 말이에요. 보여주라는 것.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표적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멘. 지금까지 뭘 얼만큼 보여줘요? 또 보여줍니까? 지금 병자를 고쳤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 다음에 오병이의 기적까지도 베풀었어요. 그래도 믿지 못하겠다. 더 큰 기적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은 수많은 기적을 봐도 안 믿는 거예요. 왜일까요? 악하고 무슨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렇게 얘기하고, 사람들 마음이 악하니까, 음란하니까 음란해요. 영적으로 더럽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음란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만 표적 보여달라. 표적을 그런 사람들은 봐도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뭐 하려고 그 사람들을 보여주겠어요? 보여줘도 안 믿을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지 않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니, 사람들이 요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맞춰줘야 됩니까? 아니, 누가 하나님이야 그러면? 누가 인간, 누가 종이고 누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마음대로 가는 거지 어떻게 인간 마음대로, 어떻게 인간의 입맛에 하나님이 맞춰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사람이 맞춰야지 어떻게 사람들의 뜻에 하나님이 맞춰가냔 말이에요. 이거는 뭔가 잘못됐죠? 주객이 전도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인간의 요구에 예수님께서는 들어주지 않겠다.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인간의 요구에 들어줘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악하고 더러운 세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표적을 구하지만 난 더 이상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 이게 더 이상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 안 믿으려면 말란 얘기지,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보여줬는데도 안 믿으려면은 그건 뭐 그 사람은 저주받은 운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예 딱 덮고 그 자리를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결론을 내릴게요. 결론을 내리면은 표적 구하기 있죠. 오늘 본문 하나만 딱 보면 아, 표적은 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구나라고 잘못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은 일반적으로 표적 구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다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뭘 보여주기 위해서? 이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이 메시지, 이 성경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보여주기 위해서 엄청나게 기적과 이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것으로 증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기적과 이적으로 증명한 거예요. 사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기적과 이적으로 증명한 거예요. 엘리야, 모세,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적과 이적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전한 말씀들은 그들이 공교히 만든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기적은 필요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미 기적과 이적으로 증명된 걸 왜 또 증명하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를 합니까? 그건 불신이지, 그건요. 그러므로 그러한 표적이 아니라 어떠한 표적? 오늘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서 우리 인생이 변하고 복을 받고, 이러한 기적과 표적은 지금도 일어나야 되는,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표적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 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신학을 정리를 했습니다. 세세이션이냐 컨티뉴에이션에서 저는 두 개 다 보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는 세세이션이 맞는 것이고, 중단설, 다시 말해서 그러한 표적은 중단되었다, 더 이상 재생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컨티뉴에이션, 연속성 있죠. 그러한 표적들 중에서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성도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기도에서 응답이 되는, 복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기적들은 지금도 계속 진행돼야 되는 그러한 부분인 것이고요. 그게 정상이고 그게 안 나타나는 게 이상한 거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기적들과 이적들이 끊임없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도 안 나타나는 게 정상인 거죠. 안 나타나면 그냥 괜찮아, 그냥 가면 돼. 나타나면 이상해. 그럼 뭐가 좀 진짜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영성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그걸 막 이상하게 보는, 그게 이상하다. 저는 그게 이상한 거다. 나타나는 게 정상이다, 안 나타나는 게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성도들 중에서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전혀 없습니까? 소원이 하나도 없습니까? 죽은 사람이나 그런 거예요. 산 사람은 다 소망이 있는 것이고 산 사람은 문제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해결하는 것이고 소원은 응답이 돼야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소원이 응답되고 문제가 해결돼야죠. 귀신에 눌려있는 사람들 상당히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야죠. 그래서 자유함을 얻어야죠. 자유롭게 살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그게 복음 아니겠어요? 복음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1세기에 걸맞는 표적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귀한 역사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